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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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해 봅니다. 24장 조금씩 잘라서 보고 있죠. 22절까지 아까 상반부 그리고 이제 후반부 16절에서 22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기서 이제 손으로 악을 갚은 거죠.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기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야훼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그래서 보면은 14, 5절 내용을 잠깐 올라가서 보면 13절이죠.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았음이니이다. 그런즉 야훼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가는 도중에 길을 막고 11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야훼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 자기가 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10절에도 오늘 야훼께서 불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8절에도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옷자락을 내가 베었다 증거를 보이면서 그랬더니 사울이 울죠.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내가 분명히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도 내가 안다. 내 후손을 끊지 않을다고 나한테 맹세해라 하고 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집착하죠. 누가 사울이 다윗에게 죽여야 내가 살겠다. 그리고 내 아들이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내용에 오늘은 숯불을 머리에다 피웠어요. 그죠? 다윗이 엎드려서 길을 막고 자신이 이렇게 옷자락만 베었다고 보이죠. 이 집착이라는 말, 집착 때문에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죠. 결국은 죽죠. 전쟁에서. 사전적으로 이 말은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그것을 잊지 못하고 매달린다라는 뜻입니다. 집착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그 사람은 돈에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 권력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유난히 아이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유난히 내 집을 갖고 싶어한다. 집착입니다. 그 사람은 난초에게 심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 난초를 아주 집착해서 그것만 또 돌에 또 집착하는 사람도 있죠. 돌 집어 모으는. 그리고 그 수천만 원씩 업도 한대요. 돌 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면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또 보석에 집착을 하기도 하죠. 이 집착을 나타내는 표현들. 이런 집착을 소재로 만든 영화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1993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박싱, 헬레나라는
헬레나입니다. 외과 의사인 니크는 어머니의 비정상적인 영향으로 남성적인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독신으로 살고 있어요. 어머니의 영향으로 이 니크가 헬레나라는 여자를 만나는데 그때부터 헬레나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내용입니다. 니크는 헬레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예, 그러던 중에 파티에 초대받은 헬레나가 니크의 비정상적인 처음에 욕설을 덮고 집을 뛰쳐나가다가 그만 트럭에 치여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니크는 그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직접 양다리 절단 수술을 하여서 자기 곁에다 둬요. 그러나 헬레나가 니크의 간호와 애정 표현을 무시하자 그녀의 양팔마저 절단을 해버리는 아주 무서운 내용이죠. 또 다른 예는 2004년에 만들어진 일본 영화 완전한 사육, 사랑의 40일이라는 그런 영화. 꽃다운 17살의 여고생 츠무라 하루카는 말없고 얌전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40대 남자인 스미카와에게 납치가 되고 그 스미카와는 그녀를 감금해둔 채 음식과 필요한 물건을 제공하면서 그녀의 모든 모습을 폴라로이드 카메라에 찍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에서 동물을 사육하듯이 그렇게 하루카를 사육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병적인 사람이죠. 표현하는 내용이죠. 이런 비정상적인 집착에 관한 예들은 아주 많아요. 이들에 대한 어머니의 집착이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집착이 며느리를 견딜 수 없게 만들고 결국은 아들을 죽이고 만다는 우리나라 영화 올가미. 자신이 좋아하는 소설가에 대한 집착으로 그를 가두고 마는 미저리죠. 이 영화 한참 유행했었죠. 저는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그 여자 뚱뚱하고 단발머리 여자 생각만 납니다. 아주 징그럽게 표현이 되죠. 한 번 본 여대생에게 반해서 그를 자기 곁에 두고 지켜보는 나쁜 남자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엇을 하고 싶으면 반드시 사야지 사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사고 싶은 거 못 견디는 뚱뚱하지 않은데 살을 빼야 한다면서 거기에 집착하는 경우 우리도 어린 날 이런 그 집착에 빠졌던 적들이 잠깐씩 있습니다. 하루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온갖 운동에 집착하는 경우 집착의 예들이 많죠. 그럼 이런 집착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 있습니다. 원인이 정신적인 원인이 욕구불만, 정서불안, 사랑의 결핍, 또한 시간관리를 잘못하는 것 등이죠. 누군가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반대로 자신이 무엇인가 지나친 애정을 쏟아보고 싶어서 할 일은 없고 대신에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어떤 대상에 대한 훔쳐보기나 과도한 간섭 이런 것에 매이게 되는 거죠. 어떤 오락이나 취미나 특별한 일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들, 그래서 게임 중독이 그래서 일어나죠. 이렇게 집착이란 아주 강해서 병적인 것도 있지만 정도는 약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뭔가 나도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집착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집착을 조금씩 다 해봤던 것 같습니다. 뭐 운동도 그렇고 무언가에 그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집착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집착을 정신병의 일종이다. 뭐 가벼운 정신병일 수도 있죠. 어떤 이들은 그렇지는 않지만 경계성 인격장애 BPD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요즘에는 정신과 가는 게 하나도 흉이 아니라고 그러죠. 아무튼 집착이 강하면 자신에 대한 평가 및 자기 정체성이 아주 낮아지고 불안합니다. 불안정한 정서를 가지고 있어서 우울과 분노와 짜증을 자주 왕복하고 자제력이 부족하고 충동적이어서 행동이 예측 불가능하고 심하면 자해하죠. 자살까지도 저지르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주 엉망이 되죠.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 사울이죠. 그의 증상은 어땠고 어떤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당신은 무엇에 집착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거듭되는 불순종으로 야훼 버림을 받은 후에 사무엘상 15장이죠. 소년 다윗이 차기 왕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도 십수년이 지나가는 거죠. 지금 그 과정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야훼 신이 그에게 임하죠. 16장 13절에 증거합니다. 그 얼마 후에 사울이 악신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 다윗이 부름을 받아 자신의 음악으로 그를 치료함으로
두 사람은 처음 만나게 되죠. 가까이 만나게 되죠. 물론 골리앗을 칠 때 또 그 옷을 하사하기도 하고 했지만 다윗과 사울이 두 번째로 만난 것이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였던 믹마스에서였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던 17세 어린 소녀는 하나님과 그 백성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골리앗을 접하고 아주 그 의분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리고 나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후에 그의 목을 베었고 이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투를 벌여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죠. 이 승전 후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이 노래를 부른 게 문제가 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18장 7절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문제가 또 생기죠. 그 바람에 바로 골리앗 사건과 그로 인해서 날로 높아가던 다윗의 인기가 사울로 하여금 다윗에 대해 질투심을 집착을 이제 하죠. 죽이고 싶은 그것이 다윗을 핍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18장 8, 9절입니다. 믹마스 전투 이후로 사울하고 다윗을 자신의 궁에 머무르게 합니다. 옆에다 두죠. 18장 2절에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가서 일처리도 하고 전쟁에서도 아주 승승장구하죠. 최연소 군사령관이 됩니다. 온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도 이를 당연하게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도 사울은 계속적으로 다윗을 경계하죠. 다윗의 명성이 자신을 능가해가는 것이 싫었어요. 질투심이 불타죠. 종종 악신이 사울에게 임해서 그를 괴롭혔고 다윗이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는 중에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6절에서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후에 사울은 자신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다윗을 사위까지 삼아요. 사울은 여호와도 다윗을 사랑하고 아들 요나단뿐 아니라 미갈까지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더 다윗을 경계하죠. 그 후에 사울은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아예 죽여라. 19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명령을 내리기도 하죠.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을 크게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을 거역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서 또한 크게 승리를 하죠. 19장 내용에 보면 그 후에 다시 사울에게 악신이 들고 다윗이 수금으로 그를 치료하려고 할 때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또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 창을 피해서 그날 밤 집으로 도망을 쳐요. 사울은 군사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미갈이 구해주죠. 남편 다윗을 살리고자 창문에 줄을 달아내려서 도피를 시킵니다. 아마 그 시대에는 창문에다 줄 달아서 사람을 바구니로 내리기도 하고 줄 타고 내리기도 하는 일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후에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피난을 하고 자신의 아주 어려움을 막 토로하는 부분이 또 나오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일을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사무엘과 함께 계속 머뭅니다. 이 사실을 또 보고받은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또 군사들을 또 보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다윗을 잡으러 온 군사들이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있는 것을 본 순간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신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돼. 거기를 라마로 가는 사람마다 모두 다 예언자가 되죠. 결국은 사울도 예언을 하죠. 다윗 체포작전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나 사울은 굴하지 않고 또 다른 군사들을 라마로 보내고 두 번째, 세 번째 파송을 받은 사울의 군사들도 하나님의 신으로 인해서 예언을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사울에 보냄받은 사람들이 다윗을 해치지 못하도록 기적이 일어나죠. 지켜주십니다. 이 정도 되자 사울이 깨달아야 됐는데 깨달지 못하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다윗을 죽이겠다고 라마로 갔다가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도 임하죠. 그래서 사울 역시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종일토록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의 시도는 매번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으로 무산이 되죠. 사울이 포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사울은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다윗을 제거하려고 그 후 다윗은 노브로 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죠. 그 바람에 아히멜렉과 거기 있는 제사장 85명이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죠. 21장에 보면 블레셋의 공격으로 실로의 성막이 파괴된 후에 성막은 제사장의 성읍인 노브로 옮겨졌어요. 22장 19절에 보면 다윗은 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으로 자신의 피신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뜻을 늘 묻습니다. 그리고 도피 생활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를 구하기 위해서 또한 그리로 가죠.
거기에도 사울왕의 사람은 있었겠죠. 다윗의 목자장으로 있던 도액이 그곳에 있으면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과 칼을 준 일을 또한 보고를 하죠. 이것으로 인해서 사울은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노베에 있는 모든 남녀와 가축과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는 엄청난 학살이 21장 6절에서 19절까지 이어집니다. 블레셋의 영토인 가드로 갔던 다윗은 거기서 돌아와 유다 산지 아둘람굴로 피하죠. 다윗의 피신 소식을 들은 다윗의 부친과 형제와 집안 사람들, 또한 반역자들,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래서 400명, 600명 늘어납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환난당한 사람, 빚진 자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죠. 그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다윗이 잠시 모압으로 갔던 다윗은 다시 유다 광야의 헤렛숲으로 돌아와요. 돌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서 다시 유다로 돌아오죠. 모압 갔다가 거기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유다 광야 일대와 십광야 일대로 떠돌아요. 23장 13, 14절에 보면 증거합니다. 다윗이 옮겨가는 곳마다 사울의 군대는 당연히 쫓아오죠. 그 후 다윗은 유다 광야 남쪽 마온으로 옮겨갑니다. 23장 24절입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직접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이끌고 그곳으로 왔어요.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사울왕과 그의 군사들은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최전선으로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런 사건으로 지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엔게디 요새로 옮겨가죠. 23장에 보면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24장 1절에 군사 3,000명을 이끌고 그리로 간 사건이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 나타나 있죠. 그곳에 간 사울은 발을 가리기 위해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길가에는 굴로 들어갔는데 바로 그 굴 안에 다윗 이름이 숨어 있었던 거죠.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이 바로 사울을 죽일 때라면서 그를 죽이자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는 사건. 그에 다윗은 굴에서 나간 사울을 뒤따라가서 그를 부릅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보이면서 자신이 사울을 해칠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그리하지 않았소 라고 고백을 하는 본문이죠.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은 울면서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고백을 듣습니다. 사울은 오늘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준 일에 대해서 야훼께서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축복까지 해주죠. 또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경고하게 될 것을 알고 있다. 알아요. 이미.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서 잘라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화해를 하고 평화협정이 맺어진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집니다. 16절에서 22절 내용으로 본문이죠. 이것으로 쭉 지나간 사울과 다윗의 쫓기고 쫓는 그러한 그 내용들, 이유 이것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사울의 집착이 끝났을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화협정을 맺은 후에도 사울은 편하지 않아요. 울고 갔으면서도 그 후에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십광야 앞에 있다는 그런 그 하길라산에 숨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26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울은 즉시 정예 병사 3,000명을 이끌고 십황무지로 또한 쫓아가죠. 당시 높은 지대에 있던 다윗은 사울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해요. 그렇게 지켜보다가 은밀하게 사울의 진으로 갑니다. 가서 보니 사울은 자고 있었고 병사들 역시 깊이 잠든 그 시각. 그때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겠다고 했으나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해칠 수 없다고 대답한 후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갑니다. 이 창과 물병이 왕의 그 상징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고 가요. 그래서 사울의 진을 떠나 건너편에 있는 산으로 간 다윗은 거기서 사울과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을 부릅니다. 외쳐서 아브넬에게 사울을 경호하지 못한 일을 책망한 후에 다윗이 사울에게 야훼 앞에서 무고한 자신의 피를 흘리지 말아달라 또 사정합니다. 다윗이 이번에도 자신을 살려준 것을 알게 된 사울은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음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했다. 또 빌죠. 그리고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26장에 보면 21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집착한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떠세요? 참 영치도 않네. 뻔뻔스럽기도 하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블레셋을 물리친 이후에 여인들이 뛰놀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한 일에 열을 받아서 화를 내기 시작한 이후 불같은 질투심의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18장에서 이 24장, 26장까지 이어져 가죠. 그리고 이러한 사울을 사탄은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 사람 속으로 영으로 사탄이 들어가는 거죠. 사탄은 사울왕의 질투심으로 인하여 사울의 마음과 영혼과 삶 전부를 제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끊지를 못해요.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랑을 자신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헤아릴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집착의 힘은 강합니다.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 없는 늪처럼 사울을 빨아들여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 알면서도 계속해서 반복을 하죠. 혹시 여러분에게도 사울과 같은 집착은 없으십니까? 사람에 대한 것, 돈에 대한 것, 일에 대한 것, 아니면 명예에 대한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취미나 오락에 또한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알면서도 안 해야지 하면서도 우리 예전에 그 어른들 그 노름 때문에 그죠? 뭐 손을 잘 나가면서도 그러고도 또 하더라죠.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계속 전화를 하는 목사님 분이 계셨대요. 장으로 피택되신 분이 거의 매일 직장에서 고스톱, 카드, 홀라 등 노름을 즐기고 술을 끊지 못하고 심지어 명절에 제사까지 지내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냐. 그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건의 항의하는 이런 전화를 받은 그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사울처럼 옛 습관이나 옛사람의 취미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둘 경우 자신과 교회에 엄청난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집착은 어떤 면에서 탐욕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고 말씀하죠. 인간의 욕심과 집착은 끝이 없습니다. 옛날 네 사람이 모여서 서로 희망사항을 이야기했대요. 한 사람이 나는 만돈을 가져갔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다른 한 사람은 돈만 아는 수종로 같으니라고. 나는 신선이 되어서 학처럼 하늘에 올라가 봤으면 좋겠다. 또 다른 사람은 돈이고 뭐고 나는 10고을을 다스리는 대감이 되었으면 한이 없겠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만돈을 가지고 학을 타고 나라 먼 곳에 가서 10고을을 다스리고 싶다. 한꺼번에 합한 거죠. 사람의 욕심을 풍자한 이야기예요. 이 탐심과 집착은 만악의 뿌리다. 여기서 거짓말이 나오고 도둑질을 하게 되죠. 이것 때문에 간음죄를 짓기도 하고 살인까지 합니다. 그 결과 건강을 잃고 인생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 잘못하면 자신의 생명까지 잃죠. 이렇게 되다 보면 병들죠. 병들고 피폐해집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런 욕심과 집착이 사탄을 불러서 사탄이 그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이 욕심을 내고 집착하는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겠다. 욕심을 버리면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편해집니다. 욕심을 내고 집착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과 집착에 매여 있으면 평안이 없고 삶이 엉망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돌이킬 수 없는 불행으로 빠져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사울의 슬픈 인생을 보면 집착에서 벗어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계속 다윗이 기회를 줍니다. 그죠?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죽음으로 벗어나게 되죠. 끝나게 되죠.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성령을 의지해야겠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기 원하며 참자와 평안을 원한다고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것,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과하게 욕심을 내고 거기에 집착해서 다른 것을 바라지 못하는 것들이 제게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을 파멸로 몰아갈 수도 있는 집착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음을 다스리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다.